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돌아보고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올 한 해 우리 각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므로 그동안 살면서 얽히고 설킴으로 우리의 삶의 매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듭들을 풀고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내고 또 새해를 정말 복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의 극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풀 수 없었던 삶의 문제, 매듭을 풀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형들과 만났는데 요셉과 그 형들과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났으니 그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를 은혜스럽게 풀었고 위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피고 돌아보게 되면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억울함을 용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큰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자신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한 해의 삶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므로 삶 속에 쌓이고 얽힌 모든 삶의 매듭을 풀고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불행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은 자기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면 근심과 고통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형제지만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 원수가 아닌 원수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자였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이었어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요셉과 요셉의 그 형들이 만났으니 그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고 어색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림을 당해 고생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이라도 자기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었던 자리였고, 또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려워서 도망만 갈 수 있다면 아마 도망을 가고 싶어 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더욱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뭐냐? 요셉의 형들이 밉다고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그 지체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있는 것을 알고 얼마나 더 겁이 났겠냐 이거죠. 사실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서 큰 시련을 당했던 겁니다. 그 시련에 경하는 시간은 쉽게 끝나지 않고 13년간이나 계속되어 요셉은 10대 후반부터 20대 모든 시간을 노예로 보내고 죄수로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에게 당면한 고난의 기간이 길어서도 실망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그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왔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혹시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혹시 보복하지 아니할까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자기 형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형들이 팔은 거예요. 형들이 팔았지만은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 자리를 잡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경 탓.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자기 형들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그동안 당한 고난과 어렵고 힘든 순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피고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어렵고 힘들었던 자신의 그 삶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과 시련을 당한 것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때문이라고,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형들이 팔아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서 살펴보았더니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가?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것, 또 애굽에서 그 보디발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한 것, 또 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된 것, 또 감옥 속에서도 술 맡은 또 간원장에게 배신을 당한 일 등등,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험하고 억울했던 일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돌아보며 살피고 깨달았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요셉은 자신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 때문에 애굽에 와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들의 생명을 어려울 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사용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해서 이 요셉이 애굽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쓰게 만들어 감옥에 갇힘으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이런 고통의 험한 일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느냐? 애굽에 팔리게 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하고 보디발 아내로 하여금 누명을 쓰게 만들고 감방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들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도 사용하고 보디발 아내도 사용하고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들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또 보디발 아내를 사용해서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옥에 갇히게 만들고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바로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해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통의 험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드라마의 조연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시련의 삶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그 험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자기 형들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 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아보고 살폈을 때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고 삶의 매듭, 풀어질 수 없었던 그 삶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이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직접, 생업, 또 건강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지금까지 그런 대로 살았다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음을 알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결정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뭘 합니까? 망연회를 합니다. 금년 한 해 모든 거 싹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연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희로애락을 누리며 살아온 한 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려 있는 은혜의 기록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웠던, 즐거웠던, 힘들었던, 고난이 있었던 내가 한 해 살아온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서려 있는 은혜의 기록물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살피고 돌아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든 한 해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잠잠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에 엉킨 모든 매듭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난 한 해 살아온 그 삶의 길을,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갈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삶을 통하여 단련하고 훈련시킨 후에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여러분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외면하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난 죽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기쁘고 좋은 일 보다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고 싶은 정말 앞이 캄캄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행복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내 속에 풀지 못하는 매듭이 있어 하나님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순간순간을 겪어왔지만 그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고 그 순간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거.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나를 더 빛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만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핌으로 힘들고 불행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음을 알고 삶의 모든 매듭을 풀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